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문나라들을 심판하는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을 철퇴로 사용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철퇴로 사용했던 그 도구로 사용했던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이제 심판해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전쟁의 무기인 철퇴로 비유하며 그 철퇴를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만큼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 위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 위력이 얼마나 정말로 컸는지 그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20절에서 23절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분쇄하다라는 말이 9번이나 사용돼요. 바벨론이 나라들을 분쇄하고 말과 기병들을 분쇄하며 남자와 여자를 분쇄했다. 노년과 유년을 분쇄했다. 청년과 처녀를 분쇄했다. 목자와 양떼를, 농부와 멍에소를, 고위관리인 도백과 퇴수를 분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람의 지위고하도 막론하고 뭐 동물 이런 것 어느 것도 가리지 않고 바벨론이 행했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분쇄하였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이들의 악행을 갚아주겠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말씀이 뭐냐면 악한 행동은 부메랑처럼 심판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악한 행동은 부메랑처럼 내게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잔인하게 분쇄하며 멸망시키던 바벨론이 이제 멸망의 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불에 탄 시커먼 산이 될 거라고 바벨론의 앞으로의 최후를 말합니다. 아무도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쓸만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야말로 초토화된 황무지가 될 바벨론의 모습을 오늘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심판을 내리실까? 분명히 바벨론은 그 위세를 떨치며 세상을 호령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쓰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힘을 악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벨론이 시온을 향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힘을 악용했다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내가 했던 악한 행동은 부메랑처럼 내게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두렵죠. 희한하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던 그 힘이 어느 순간 저렇게 빠지네. 어르신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이런 일들을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했던 행동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참 잔혹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이죠. 맞죠?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죠. 마지막 때가 있어요. 세상을 향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때가 유다에게는 구원의 때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내게 기회처럼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반면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한 나의 힘인 것처럼 여기며 살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낮게 내려다보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저도 저한테 되게 놀래요. 본능적으로 어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까? 사람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나에게 대하듯 하라. 이런 태도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모습이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은 주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실 때 때를 따라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했어요.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이런 주님을 닮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악을 향해 심판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복종, 주님을 향한 순종, 이렇게 살아갈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여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악용했어요. 이들의 잔혹함과 무자비함이 얼마나 큰지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들이 당한 일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게 3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호소해요. 바벨론은 유다를 먹고 빨아먹은 뒤 빈 껍데기만 남겨놓았고 괴물같이 나타나서 유다의 좋은 것을 다 빼앗고 사람은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바벨론도 당하기 원한다라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이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도와달라고. 그럼 보지요. 유다의 이런 탄식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36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유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단 한순간도요, 이들에게서 눈을 떼시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소리에 응답해야 하는 때를 기다리시고 가장 좋은 때, 적합한 때에 응답하신 거죠. 때로 우리가 살면서 악이 횡행하고요, 세상의 정의는 모두 사라지고 이게 뭔가 싶어 하나님이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지요. 우리 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바랬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목숨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 애썼던 그 시간들, 흔적들 그냥 들어가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 유다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나 봐. 에이 소용없네. 기도한 것도 아니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멈출 수도 있죠. 대충 그냥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 혼자 철저하게 광야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단지 악을 향한 심판의 순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기대, 이것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철저하게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자유케 하시고요. 돌아오게 하시며 정의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얼마나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그때가 정말 칠흑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견딜 수 없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견뎌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늘의 가장 어려운 순간,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가 한 행동이 사실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 우리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순간순간에 세상의 얕은 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때가 날마다 구원의 때, 창조의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온가족 수련회 이제 정말 성큼 다가왔지요. 하나님, 세상이 악하지만 악한 세상을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힘이 무엇인지 이 수련회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힘내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